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의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누가복음만 계속 하실까? 다른 성경도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매주 뭐 특별한 우리가 행사 주간이 아니면 계속 누가복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14장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 배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참 가관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리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또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높은 자리가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의자하고 테이블인데 그 자리마다 서열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잔치에 주인이 되셨어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은 이 어떤 자리에 앉힐까? 그래서 내가 잔치를 주최해도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덜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더 중요한 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일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 마찬가지겠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대통령 가까이 자리에 앉는가? 옆에는 누가 앉는가?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는 누구 옆자리입니까? 주인 옆자리입니다. 그죠? 잔치를 주최한 사람 그 옆자리가 가장 아마 높은 자리겠죠. 서로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았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지? 여러분, 그렇게 또 어떤 때는 서운함을 느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조금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이 사람 모습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8절 9절을 보니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운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정도 자리는 내가 앉아도 되겠지 싶어서 앉았는데, 이 혼인잔치 이 주인이 와서 죄송합니다, 좀 잠시 좀 자리를 좀 비켜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끝자리로 앉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센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내가 조금 뭐 남보다 일찍 승진을 한다든지 성공을 하게 되면 우쭐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인 것이죠.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나보다 더 힘세고 더 그런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늘 1류, 2류, 3류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1류에 속하지 않으면 얼마나 열등감이 사로잡힙니까? 혹 내가 또 그렇게 해서 또 1류가 되었다면 어떤 자리에 있게 됩니까? 교만에 사로잡히죠. 항상 교만 아니면 열등,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변함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자존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몰라준다고 열등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잔치의 자리에 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네가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네가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아니 친구요, 왜 이렇게 끝자리 누추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내 옆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너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습니까? 자기 잘난 체하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정말 겸손한 사람, 그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유교식인 예의 범절과도 이제 유사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갑자기 이 잔치 자리가 싸해졌잖아요. 예수님 책망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낮아져라. 그래야 하나님 높이신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약 한 그당 예수님 당시에 한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바리새인들은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종교적이면서도 존경받는 인물들. 그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자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15절에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서로 더 나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에 앉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시때때마다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라도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아자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래, 내가 천국 비유를 한번 들마. 한 사람이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2번에 걸쳐서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이번 혼인잔치에 당신이 오실 수 있는지요? 하고 yes, no를 묻는 초대입니다. 종들이 직접 찾아가서.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 주인도 나름대로 리스트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잔치에 리스트를 정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요, 제가 가죠 하면 2번째 보냅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초대는 2번째 초대입니다. 이미 내가 그때 갈게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오라고 한 번 더 챙겨주는 2번째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은 첫 번째로 내가 초대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야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또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분들은 이 예배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셨다든지 몇 시간을 걸쳐서 차를 갈아타면서 오신 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벌써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 구주이시지. 내가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겠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모두 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순종일까요? 그렇죠? 예, 믿음 없는 것,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나 그 불순종보다 더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요, 핑계입니다. 핑계. 차라리 처음부터 나 그 잔치 못 가겠어요 했으면 그 주인이 생각해서 보냈는데 못 가겠다고, 못 오겠다고 하니 좀 서운은 하겠죠. 그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 또 그 자리에 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겠다고 지금 잔치 자리에 지금 빈자리가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습니까? 핑계가 나쁜 이유는요, 듣는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못 온다고. 지금 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해. 그죠? 화가 나죠. 나를 당신이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수치심이 느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수치심이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보다 중요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놓았는데, 나는 그것을 값으로 지불했는데 너는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뭔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무슨 약속이 잡혀서, 그 약속이 나하고 만나는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왜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지정의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좀 이런 또 유머가 있더라고요. 핑계대는 인생은 망한다. 오직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맞는 얘기다 싶어요. 그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로 유명해졌죠. 핑계되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죠? 한 구석까지 다 세어보시는 분이 왜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너 마음이 없구나. 그래. 너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핑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밭을 샀다. 밭을 샀다는 것은 농경문화 속에서 자기의 그 비즈니스 일터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일이 바빠서.
소 5겨리를 사서 시험을 해야 돼서 못 가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겨리라고 하는 것은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10마리.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일까요? 소를 10마리나 사면서 그 소를 그냥 대충 하나, 둘, 셋, 넷, 자 10마리 줘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할 말이 돈이 얼마인데? 일일이 이도 까보고 눈도 뒤집어 보고, 그죠? 허벅지도 만져보고 일 잘하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뭐라도 보고 얘가 얼마나 주인 말을 잘 들을지 그렇게 테스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오라고 한다고 이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샀다고. 여러분 땅을 살 때에 그냥 사겠습니까? 몇 번을 가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땅이 정말 적합한지, 내 용도에 맞을지, 농작물을 심으면 잘 자랄지. 근데 지금 사놓고 시험하러 본다고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장가 들었으니까 바쁘겠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잠깐 그 시간 못 냅니까? 아내와 남편과 같이 가면 되죠.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 안 했으면 몰라. 갑자기 갑시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핑계를 대는 이 모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든지 뭐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가기 싫다. 근데 가기 싫다는 말은 못하고 체면상 둘러대어서 핑계대면서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심 이동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이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내가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중심 이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지. 여러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녀가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아내도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부모도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자식도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한 가정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남편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아내보다 내가 더 중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섭섭하다고. 당신은 어떻게 당신밖에 모르냐. 당신 좀 몸 불편하면 인상 찌푸리고 아이들한테 막 화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남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은 나 중심이구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저 잔치 자리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나를 좀 홀대하면 기분 나빠하고 낮은 자리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천국잔치가 어떤 자리인지, 오겠다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아 21절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아멘. 주인이 화가 난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혼인 자리, 잔치 자리, 음식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 음식을 그냥 버릴 수 없지 않냐. 너희들이 나가서 길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 괜찮다. 몸 불편한 사람도 데려와라. 맹인들도 전원자들도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아이, 내 대탄에 나는 기분 나쁘면서 왔을까요?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자리에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네?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큰 믿음이죠. 많은 경우 힘과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자기 힘을 믿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를 받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허투루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왜 예배에 감동이 없지? 기쁨이 없지? 여전히 수심 속에 빠져 있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사모함 없이, 간절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다니.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손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시다니.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주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와야 될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오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내어 부르셨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22절에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타리란 말은 이제 그들의 경계 밖으로 나갔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강건하다는 말은 간곡히 청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결핍이 있는 분들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든지 질병과 사투를 벌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낙심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허투루 지나가지 마십시오. 너희가 그들에게 찾아가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어? 내가 전도하고 오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한국에 있을 때 바로 교회 앞에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불교가 심하고 막 교회 때문에 그러지. 도대체 주일날 되면 교회 때문에 차들이 많아서 우리 아들 내외가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막 교회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가 있었어. 저분이 어떻게.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그 부인은 권사가 되고 그 남편분은 집사님이 되시고 얼마나 큰 제가 좀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강건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핑계되었던 사람들,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절하니 하나님도 거절하셨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축복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샀습니다. 소를 10마리나 샀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치병과 사투를 벌이고 회사에서 잘리고 세상으로부터 루저라고 말을 듣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그리고 강건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